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빈자리가 많네요. 비가 와서 어쩌지 근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사랑한다는 게, 가슴으로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 않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번민의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난 후에야 돌이켜보면, 후회로 남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 흐뭇함으로 남아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비로소 그때 가서야 알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 속에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복음 말씀의 연속선상에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잘 가꾸어진 가지입니까? 왜 대답이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잘 가꾸어진 가지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연속선상에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감성적 측면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어, 날 이토록 감싸 안고 계셔라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만, 오늘 복음은 분명하게 실천적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머물러 있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했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실천함으로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아버지 사랑 안에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방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성적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측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때만이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뭘까? 나름 여러분들은 정의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다른 차원의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형제를 위해서 벗을 목숨을 바치는 것,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불 속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전 재산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과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깊이 성찰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아직 장혜린 어머니는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감사하죠. 여러분 모두가 한번 어머니의 사랑, 혹은 아버지의 사랑, 혹은 주변 형제들, 혹은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주변 사람들의 사랑하면 떠오르는 한두 가지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게 어떤 것일까? 왜냐하면은 사랑의 당위성은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게 실천에 옮겨지는 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경험된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경험된 사랑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가 있죠.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면 딱 한마디로 떠올려서 어떤 사랑? 이게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이 사랑, 이거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성찰해야만 됩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각각의 경험들, 처했던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고백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얘기할 때 각각 다른 표현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게는 일몰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깊이 성찰해 봐도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그런 모든 것을 인내한다 내용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의 허물, 저의 약함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을 갖고 계셨어요. 계속 떠오르는 단어들 몇 가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나의 약함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또 쓰러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셨고 전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말없이 품어 안고 가장 좋은 옷, 새신과 가락지를 끼워주며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함께 잔치를 벌이자 하며 기뻐하고 기쁘게 맞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품어 안는 사랑입니다. 절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가로막지 않고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이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품어 안는 사랑이고 여전히 한 처음처럼 여전히 저를 신뢰해주고 있고 저를 기다려주고 있고 저를 기대하고 계신 사랑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사랑이 저를 통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경험된 이 사랑은 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은 흘러가게 되죠.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저에게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여전히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계속 저의 기청을 때리고 있다면은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전히 저를 자책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저를 책망하고 있고 여전히 저를 틀 안에 가두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주님 제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다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해라. 나는 너의 죄를 묻지 않았다. 나는 너의 허물을 보지 않았다. 나는 너의 무한한 가능성만 바라보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여전히 너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너를 기대해라. 여전히 너를 신뢰해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이 제한시키고 제재를 가하고 새로운 경험을 빼앗아 버렸는지 몰라요. 주님은 저에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비록 먼 길을 분명히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탕자가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때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분명히 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온갖 고생을 다 할 것이라는 거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아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그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하는 경험마저도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재산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말없이 그를 품어 안아줬던 것이죠. 주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은 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당신의 의견, 당신의 생각,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다 의로움을 내려놓고 옳음을 내려놨어요.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경험을 가로막지 않았고 그의 결정을 존중해 줬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선지식, 선경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주고 있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던, 그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 자기를 깨트려 버리는 것, 저는 그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롯이 사랑이에요. 채찍도 아닙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롯이 사랑만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새로운 길로 가게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작정하셨고, 그 극진한 사랑,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순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런 지금까지의 고집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걸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처음 잃어버렸던 우리의 본래 면목을 되찾아 주어서 하느님과 같은 삶, 착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선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갖 사랑을 다 쏟아 부어 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경험된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방식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택한 것입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여러분을 특별히 택해서 내세운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랑을, 체험한 사랑을, 경험된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해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냐. 나를 보고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했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지 않을까?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시키고 이 땅에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내세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한처음 하나님께서 온갖 짐승들과 하늘 나는 새들을 창조하셔서 아담에게로 데려다 놓으시고 아담이 각각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를 바라보고 계셨다. 근데 그 바라봄이 아주 흐뭇한 표정이셨음을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이름 지어주는 그대로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되죠. 아마 이렇게 아담을 기대하고 아담을 바라보셨던 그 눈빛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지금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게 아직 멈춰 있는지를 성찰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한데 먼지만도 못한 존재를 하나님 정성으로 빚어 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뿜어 넣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약하기 그지없는 실수투성인 우리를 여전히 한처음처럼 흐뭇함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기대, 그런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한 주간도 하나님 그런 사랑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